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 윤승재 말씀 제목이 뭐지? 냉정과 열정 사이. 냉정과 열정 사이. 자, 여러분 냉정한 사람이랑 열정적인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열정적인 사람.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지 게임을 준비했어요. 자, 냉정한 사람과 열정적인 사람을 여러분이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자, 김천우 전사님이랑 목사님. 자, 냉정한 사람 누구? 김천우 전사님. 전사님 남아요.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 목사님. 자, 냉정과 열정입니다. 임혜린 선생님과 이주훈 선생님. 자, 냉정은 누구? 이주훈 선생님. 열정은 누구? 임혜린 선생님. 자, 다음 박빙이에요. 문원석 부장님과 김학모 선생님. 자, 냉정은 누구? 자, 괜찮아. 냉정은 누구? 뭐라고? 오케이. 둘 다 아니신 것 같다고? 자, 그래도 골라야 돼. 자, 윤승재, 냉정은 누구? 둘 분 다 없는 거죠? 알았어. 자, 이세정, 냉정은 누구? 골라야 된다면. 아, 둘 다 못 고르게. 그럼 앞에 고른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주훈 선생님 뭐가 돼? 김천우 선생님은 뭐가 되는 거지? 그래요. 자, 오케이. 이분들은 패스. 장태경 선생님이랑 이현호 선생님. 자, 냉정은 누구? 이현호 선생님. 이거 왜 바로 나오지? 뭔가 잘 모르겠어요. 열정은 누구? 장태경 선생님. 또 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자, 마지막 애니네. 자, 남승윤 대 윤승재. 자, 열정은 누구? 냉정은 누구? 윤승재. 오케이. 자, 지금 박빙이 또 나와요. 나소율 대 이수정. 자, 냉정은 누구? 이수정. 친구들이 그러네. 열정은 누구? 소율이. 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미지 게임을 한 뒤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냉정한 사람의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소개해줬습니다. 냉정한 사람은요, 첫 번째, 상황이 잘못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전사님이 그런 사람이죠. 감정이 고조될 때도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요. 나쁜 거 없어요, 전사님. 세 번째, 인내심이 있는 사람. 네 번째, 감정을 잘 통제하는 냉철한 사람. 맞는 거 같죠? 이주원 선생님도. 문제 상황에서 해결책을 잘 제시하는 사람. 그리고 긴장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 결단력이 있는 사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냉정한 사람이래요. 챗 GPT가. 어때, 맞는 거 같아요? 동의 못해? 윤승재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열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음. 헌신적이고 끈기가 있음. 추진력 있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집중력이 좋은 사람. 창의성이 좋은 사람. 실패와 좌절을 기회로 삼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한 사람이나 열정적인 사람이나 뭐 어느 한쪽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런 캐릭터,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냉정한 사람일까? 열정적인 사람일까? 이은세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 윤승윤은 열정적인 사람, 냉정한 사람. 둘 다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태주는 열정적인 사람이야, 냉정한 사람이야? 응?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기도 했어. 시안이는? 너도 사람이 아니야. 여기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열정이랑 냉정이랑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왜 냉정한 사람을 조금 열정적인 사람보다는 냉정한 사람이 조금 더
그런 것 같다라고 느꼈냐면, 왜냐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뭔가 냉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매주 이 강단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 얼음장 같아요. 여러분은 얼음장 같이 느껴요. 여러분의 그 굳어있는 표정, 말 걸면 짜증낼 것 같은 그런 눈빛, 건들지 말라는 그런 사인들이 마치 너무너무 차가운 얼음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차도녀라고 하고 차도남이라고도 하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좋아하는 자매들 있죠. 우리 장태경 선생님도 차가운 도시 남자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도시 남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계산적이라는 거죠. 이 차가운 도시 남자들은요, 이렇게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직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여자들은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라고 좋아하기도 한대요. 아니, 동의하지 않아요, 보아?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주인공인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철저히 어떤 사람이었어요?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이준, 김천우 전사, 이런 윤승재, 이런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크죠, 조크. 째려보지 마세요. 얼음장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바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누구였기에? 자,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이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잘났어요. 엘리트였어요. 집안도 빵빵했고 명예로운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완벽했고 똑똑했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의 기질은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는 학식이 뛰어났고 신분이 잘나고 명예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은 딱 하나가 됐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했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걸 알았고 뛰어났고 학식이 풍부하고 내가 권위가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전도 고린도 지역으로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결심이 매우 비장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난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비장한 각오는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는 군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외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목사님도 주의를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는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승윤이를 위해서, 규빈이를 위해서, 승범이를 위해서 건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건희의 일주일 삶을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는 삶으로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임해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막상 딱 보잖아요. 굳어져 있는 눈빛과 표정과 이미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지쳤는데 나 지금 피곤한데 건들지 마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움찔하고 내가 위에서 분명하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막상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언제 끝나? 빨리 가야 되는데 끝나고 뭐하지? 어떻게 하면 빠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막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제 마음이 그냥 여러분 마음 앞에서 와르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근데 막상 여러분을 만나고 이 사역을 감당해보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치 어쩔 수 없지 맞아.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되면 아니잖아. 내가 그런 거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목사인데 그거 맞다고 하면 안 되잖아. 이해해 주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이런 저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분명하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세정아 이해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승재야 이해해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는 혼을 내다가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승재야 목사님은 하나님이 오늘 윤승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내가 승재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혼을 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 이해해 줘야 될까요? 저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게 말 못해요. 큰 소리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혜리쌤이 막 뒤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근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고린도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람들이 매우 교만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매우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살만했고 재미있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낮아지는 삶을 사세요. 자신을 죽이세요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똑똑하고 잘나가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면 내가 왜 굳이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한 번쯤은 빠져도 되는데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또 그 땅은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았냐면 아테나, 마폴로, 포세이돈, 헤르메스, 엑스큘라, 비너스 막 이런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너무나도 문란하고 더러운 땅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제국의 허영심의 박람회장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은 그렇게 허영심으로 가득 찼고 우상으로 가득 찼고 교만함과 부도덕함으로 가득한 아주 죄악된 땅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기 이렇게 힘든 지역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 몹시 떨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마치 강남대로 한복판에 서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거기에 뭔가 세련되고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복판에 서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렇게
외쳐야만 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섭겠냐는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두렵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다시 말해요? 아까 이 고린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누구만 알겠다? 갑툭? 누구예요? 내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상황 앞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 나는 열정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고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거기를 전도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내가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죠. 어렵죠.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린 포기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들은요 수많은 것들을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과정에 맞게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J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잘 되어지면 아주 난 잘하고 있다고 뿌듯해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면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계획하고 내 생각으로 잘 준비한 모든 것들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했는데 내 힘으로 잘 되어질 때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큐티하지 않아도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내 마음이 식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가끔은 느껴지지도 않지만 어쩌면 매일 느끼지도 못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입술로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너무나도 냉정적인 사람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따지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봐서 안 되면 못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계획대로만 할 거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데 굳이 하나님이 왜 나서요?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 때만 찾는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까? 그럴 거면 실패해서도 하나님을 찾지 말아야죠. 넘어졌어도 하나님 찾지 말아야죠. 분명하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다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제가 수련회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때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지금 나의 모습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지 이전의 나의 모습들 이전에 좋았던 기억들이 나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갔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재정적인 조력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든다고도 하고 가죽을 만드는 공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어려운 일을,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제서 보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습니까? 만날 줄 알았습니까? 계획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자비랑 사역자로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며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에게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열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힘, 내 방법, 내 계획대로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만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운 대로 다 계획을 해서 여러분이 다 성적이 잘 나오면 되는데 왜 다르죠? 왜 다르냐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면 하나님 포기한 것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채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건 과연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냉정이냐 열정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분이 따져보고 계산해 봤을 때 그래야만 한다라고 외치면 그거는 냉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어려울 것도 알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알지만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친구들이 너 미쳤어? 그 시험 기간에 교회 왜 가? 성경훈련을 왜 받아? 너 그 중요한 때 선교를 가면 되겠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열정을 선택한다는 건 괜찮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잘 되고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계획들, 나의 시간들 다 맞춰놓고 빈 시간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들만, 영역들만, 힘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짜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냉정인지 열정인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향해 진지하게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냉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떠한 판단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적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일할 틈도 안 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꿈을 바라고 무슨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쉬워요. I can do everything이에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걸 못 믿으면 못해요. 믿으면 뭐라도 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뭐라도 될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나면 그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I can do everything인데 뒤에 뭐라고 나냐면 through 힘이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래요? Who give me strength.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도움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으면 그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나 안 끌어주시냐고 따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면 똑바로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손잡지 않고 붙잡지 않고 멍하니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요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천수 여러분, 붙잡아야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이야기해 볼까요? 붙잡아야 끌려간다. 여러분 붙잡지 않고선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일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쓸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기적은 이런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에만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요. 계속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바울이 그 일에 힘쓰다라는 게 디보트 힘셀프예요. 우리 1년 주제잖아요. 뭐예요? 헌신하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서 헌신하다라는 뜻이 뭐냐? 첫째, 죽을 힘을 다해 그 일에만 매달리는 거고, 둘째,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고, 셋째, 온 힘을 쏟아붓고, 넷째,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면 어줍잖게 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온 힘을 쏟아 부어서 그분을 위해서만 여러분의 삶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대요. 여러분 걱정거리 뭐입니까? 공부, 진로, 친구, 그것 말고도 우리의 걱정은 나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늘어나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 제일 지혜롭고 제일 이상적이고 제일 놀라운 방법이 뭐냐? 완벽한 계획도 아니고 멋진 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아니라 우리에겐 누구다? 현주야, 우리에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결코 소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이 지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열정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계속 말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행동하라. 계속해서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행동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일, 큐티를 하는 일, 여러분이 훈련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이 우선 순종함으로 나가 보세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줄다리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줄다리기 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그래, 막 흔들려요. 그런 제 마음 이면에는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데,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고민이 된다는데.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냉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 행해야 하는 모든 일에 무조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열정을 선택해라. 이 세상의 일들, 사람들의 말들, 어떠한 것들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냐?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도록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나보다 큰 이가 어디 있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안해하고 그럼에도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 나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너를 아무도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계획을 잘 세우고 완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내려놓고 우리 냉정해서 열정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한번 결정해 보자고. 나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은 그게 아무 때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져보자.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성적인 수많은 말들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그 삶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청소년들,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택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우리 삶에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면 일어날 거예요. 선택하면 역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행동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 주세요.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